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인 두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예배도 같이 드리고 두 분이 참 친했는데 어느 주일인가부터 보니까 한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늘 단짝이라 이 두 남자 집사님이 같이 나오시다가 한 분이 몇 주째 안 보이니까 목사님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 단짝 친구 집사님은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예, 목사님. 그 친구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요즘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돼서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교회 못 나옵니다. 정신이 없다네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목사님께서 그 대답을 딱 들으시고는 조용하게 나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되었군요. 좀 덜 바빠지셔야 되는데 사업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면 그게 결국 잘 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돈 버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 내기가 힘들다. 돈 많이 벌어서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보시면 가난하다가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된 분들이 있을 텐데요. 부자 돼서 신앙이 더 좋아진 분이 많습니까? 신앙이 나빠진 분이 많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돼서 신앙이 나빠지면 그게 인생에 행복한 것일까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고 깊은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참 명언이죠.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주인으로 섬기면 최악의 주인이요 잘 다스리면 참 좋은 종이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이 18장에도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관리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누가복음의 관리라는 단어는 낮은 관리가 아니라 직급이 아주 높은 관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었는데 청년이니까 젊었고 부자였고 아주 직책이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을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은 아주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뜻이죠. 예의 바른 젊은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집안의 가문이 아주 훌륭하고 어렸을 때부터 예의 범절을 잘 가르치고 나름대로 아주 훌륭한 그런 가문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선생님, 무엇을 해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했습니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죠. 정리하면 젊고 부자고 고위관직에 오를 만큼 실력도 있었고 예의도 바르고 집안도 훌륭했고 질문도 훌륭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최고의 스펙입니다. 신랑감으로 따져보면 1등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훌륭하고 영생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이런 청년은 사실 요즘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한 후에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근심하는 표정으로 어깨가 쭉 늘어진 채로 예수님과 대화 후에 돌아갑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 하나씩 찾아볼까요? 오늘 16절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이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느냐? 20절에 이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예,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바른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10계명의 대단한 다양한 계명들을 어릴 적부터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예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딱 꿰뚫어 보셨습니다. 결정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만은 안 되는데 싶었던 거죠. 자, 22절 이 청년의 반응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는 선생님,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왔는데 너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떨구고 아무 대답을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일인데 이 돈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제가 있는 거 다 팔아서 바치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멋진 해피엔딩이 됐을 텐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심각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세상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조건을 가진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훌륭한 신앙인, 이 두 관계가 어떤 것일까요?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는 낙담했지만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반기 첫 주일을 맞으면서 세상적인 성공과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 이 두 가지 관계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종교적 열심이나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맨 먼저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약간 당황하십니다. 선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 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청년이 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었을까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천국은 선한 일을 하면 갈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을 열심히 지키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대대로 내려온 신앙의 전승들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자기는 잘 지켰거든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훌륭한 계명을 다 지켰으니 저는 영생 얻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 그런 태도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영생이라는 주제는 좋았지만 영생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선한 행동으로
천국에 간다는 잘못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잘못 부른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상황에서 만났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바르게 호칭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래야 이게 바른 접근법이지. 선한 선생님이요. 이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선행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행동이 아니라 믿는 마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이 청년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오늘 마태복음에는 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아니 그러면 부자로 살면 안 되나? 여러분 중에 혹시 부자 있으십니까? 요즘에 돈이 많이 벌려서 고민인 분 있습니까? 참 행복했는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오 주여, 제가 어찌합니까? 찔려하는 분 별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런 표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부자로 살 수도 있지요. 모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주어야만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약의 그 위대한 부자 아브라함, 다윗 왕, 솔로몬 왕 다 부자로 살아서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많은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돈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돈이 중요한 시대입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천지 위의 모든 것은 돈이 창조했다. 그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천지 외의 모든 것은 돈이 창조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럼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유독 엄격하게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이 청년은 지식도 대단하고 집안도 훌륭하고 돈도 많았고 직위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만한 지식, 나만한 가문, 나만한 고위직, 나만한 명성, 나만한 부, 내가 가진 가문, 이런 거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거기다가 나는 영생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 철저하게 내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대단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대단하고 내가 가진 돈의 능력이 대단하고 내가 가진 거룩함이 대단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나만큼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영생에 접근한 인물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이 선한 선생님이듯이 나도 선하게 살았으니 제가 천국 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신 거죠. 청년아, 너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돈, 내 명성, 내 지식, 그걸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지식도 주셨고 고위직도 주셨고 예의 범죄를 지킬 줄 아는 교양도 주셨고 넉넉한 부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청지기로 선용해야 하는데 너의 마음 중심에는 내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 이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니 내가 선행을 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천국 가겠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여라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정답 없으니까 과감하게 말씀해 보시죠. 정답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는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역대상 29장 4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아멘. 아주 좋은 오빌이라는 것이 금산지로 제일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일 좋은 양질의 금 3,000달란트와 제일 좋은 양질의 은 7,000달란트를 성전벽에 입혔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헌금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금 3,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무게 단위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금 3,000달란트는 금 102톤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102kg이 아니고요, 102톤이라고요. 1톤 트럭으로 102대 분량의 금입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는군요. 은이 7,000달란트잖아요. 1톤 트럭으로 238대 분량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앞에 한 번에 헌금으로 다 바친 거죠. 더 훌륭한 게 있습니다. 많이 바쳤다는 게 중요한 게, 더 훌륭한 점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걸 바치면서. 자,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는 뒷부분에 보면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교양, 내가 가진 돈, 이 모든 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하나님 뜻에 맞게 선용하는 거죠.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산부 예배 왔지만 오늘 산부 예배 온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셨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셨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쭉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 14절 말씀 보시죠. 자,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계명 열심히 지킨 부자 청년이 훌륭해 보이는데, 부자 청년은 천국에 못 가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어린아이는 한 게 없는데 천국 가고, 훌륭하게 살았던 부자 청년은 천국에 못 가고,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대부분 다 자녀들 키워보셨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예뻤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왜 아이를 예뻐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예뻐하지요.
그런데 내 자식이 유독 기특하고 사랑스러울 때가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훌륭하게, 어린아이가 도덕적으로 행동해서 엄마 아빠가 기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가 제일 행복하고 부모님이 기쁠 때, 이제 애가 이제 막 겨우 일어서기 시작하고 이제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는데, 외출했다가 엄마가 돌아오거나 아빠가 퇴근해서 오는데 막 갖고 놀다가 엄마 아빠 보고 빵긋 웃으면서 넘어질 듯 하면서 막 안기려고 올 때 얼마나 그게 예쁩니까? 그 아이한테는 부모님밖에 없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만 있으면 그저 행복한 거죠. 아이가 이제 서너 살 돼서 이제 막 놀다가 열심히 거실에서 장난감 갖고 놀다가 한참을 가지고 놀다가 고개를 뚝 들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안 보입니다. 그럼 애가 덜컥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엄마! 부르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럼 장난감 던지고 엄마를 막 찾습니다. 엄마가 잠깐 외출했는데. 그러면 주로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냐? 장난감 갖고 놀아라. 장난감도 집어던져, 재밌는 비디오 게임을 해도 집어던져, 맛있는 걸 봐도 집어던져, 목마를 태워도 집어던져. 진짜 그때 아빠는 속상합니다. 아빠도 부모인데 엄마만 찾고 나는 뭔가 싶기도 하죠. 아무리 구슬러도 끄떡도 안 합니다. 누가 구슬러도 괜찮다 그래도 끄떡 안 합니다. 그리고는 눈까지 감아버리죠. 때를 쓰면서 웁니다. 앙앙 웁니다. 누가 올 때까지? 엄마가 올 때까지. 엄마가 문을 열고 누구야? 하고 이러면 탁 부릅니다. 엄마를 딱 보는 순간 엉엉 울음을 금방 거치고 엄마한테 푹 안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때를 쓰던 애였는데 모기 시도로 울었는데 새건 엄마 품에서 잠이 듭니다. 아빠는 심한 배신감을, 아빠 소용없구나. 여러분, 그게 아이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엄마 품에만 있으면 새건 잠자는 거죠. 엄마를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과 감정, 그게 어린아이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나고 내 마음에 주님 주신 기쁨이 찾아오고, 그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그 마음으로, 순수한 아이가 그 엄마만 보면 빵긋 웃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게 있으면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겉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척은 보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평생 간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청년이 낙심해서 돌아갑니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대답에 낙심해서 돌아가지요.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바늘귀라는 말은 문자적인 바늘귀가 아니고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사대문도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이제 사람들이 통과할 때 예루살렘 성문이 아주 큰 문이었죠. 그 큰 문으로 낮에는 이렇게 통행을 하는데 밤에 이제 통행이 별로 없을 때, 인적이 드물고 한산해지면 그 큰 문은 필요가 없으니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조그마한 쪽문을 하나 열어놓습니다. 그 쪽문이 큰 예루살렘 성문에 비해서 너무 작은 문이기 때문에 그 작은 쪽문의 별명이 바늘귀입니다. 바늘귀. 그렇게 작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저녁에 상인이 낙타 등에 가득 물건을 싣고 그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쪽문, 조그마한 바늘귀 같은 성문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낙타 등에 있는 물건을 다 내려야 되고요. 덩치 큰 낙타에 무릎을 꿇려서 겨우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바늘귀에 해당되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부자 청년이라고 해서 돈이 많았다는 문자적인 뜻을 좀 더 확대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바늘귀와 같은 작은 성문을 통과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낙타 등에 가득 실어놓은 나의 지식, 나의 명예, 나의 부, 나의 의로움,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라야 천국 갈 수 있다.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반기 첫째 주일입니다. 그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시를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시인데요, 시의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태도와 한번 연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산을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생활을 1순위로 두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반기가 되셔서 하나님을 1등으로 섬김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주님 행복해 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들 돈이 최고라고 하고 보다 큰 집, 보다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내 삶의 1순위를 주님께 두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반기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로 하여금 돌아보며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앞길을 내다보며 헌신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힘과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